무당 외전. 이 영상은 문피아 소설이며 재미 및 픽션 허구임을 알린다. 저희 둘궁합은 어떤가요? 하고 다가와 묻는 손님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다. 저들 서로 엄청 좋아해. 같이 살라고 해. 아기씨 귀신이 말해준다. 너희 둘 인연이 깊어. 좋은 궁합이니 잘해봐. 무심한 듯 말하는데도 그 말에 힘이 실려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A급 무당이었다. 세상에 진짜 신이 내린 무당은 1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탑이었다. 내겐 666 신들이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무당이셨고 어릴 적부터 구판을 보고 자라왔다. 엄마는 내 몸에 항상 부적을 지니게 했다. 그 부적은 1년마다 태워져서 검은 재가 되었고 그걸 물에 타서 억지로 삼켜야 했다. 썩은 계란 맛이 올라왔지만 엄마가 지켜보는 눈빛에 꾹 참고 마셨다. 그래서일까?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었다. 넌 살아있을 필요 없어.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그 말들이 마음에 깊게 박혔고 그렇게 의기소침하며 주눅 들며 살았다. 맞아, 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내가 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라고 엄마와 상담 후 선생님 소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간 그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병원은 재미없었다. IQ 테스트, 그림 그리기, 선생님과 보드게임. 전부 따분했다. 난 정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4번째 치료 수업 마지막 날.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하신다. 아, 귀찮아. 마지막 날이니 대충 그려 넘기자 생각했다. 마음에 들지 않게 대충 그림을 그리고는 선생님 다 그렸어요. 됐죠? 라고 말했다. 선생님이 그림을 보시더니 그림 속 사람들에 대해 누구인지 설명해 줄래? 이건 엄마고요. 이건 외할아버지. 이건 외할머니. 이건 할머니 집에 있는 강아지예요. 됐죠? 선생님이 얘기하신다. 여기 가족 그림에 너는 왜 없니? 나는 어리둥절하며 그러네요. 왜 내가 없지?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신다. 이제 여기 빈 공간에 너도 그려 넣으려. 네, 선생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땐 대수롭지 않았지만 나중에 커서야 나의 자존감이 그 당시 귀신들로 인해 바닥이었단 걸 알았다. 내가 그림을 마저 그리자 선생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선생님이 널 위해 기도해줘도 되겠니? 네, 그러세요. 나는 통명스럽게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스러운 공주님이 왔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당신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생님 왜 오세요? 나는 신기해서 물어봤고 그날 마지막 인사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었을 때 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우리는 첫사랑이었고 정말 사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나는 엄마와 살던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 엄마는 유명한 무당이라 돈은 많이 벌어놓아 걱정 없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허전함 속에 살았다. 그리고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신의 부름을 받고 있었다. 몸이 아팠고 자꾸 나쁜 일들이 발생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그 당시 돌아가셨고 자동차 사고, 날아드는 까마귀와 부딪히는 일 등으로 갑작스럽게 힘들어졌다. 남자친구는 나를 보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자고 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의 안수기도도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유명한 절에서 구병시식도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사랑했던 남자친구는 내게 일어나는 불길한 징조들에 겁을 먹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극심한 우울증과 고통 속에서
나는 결국 엄마의 친구 무당 선생님께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넌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이다. 난 이런 신들을 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다. 두려울 정도다. 너희 엄마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혀를 내두르셨다.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라. 보통 신령님들이 아니다. 그렇게 그분은 고향인 공주로 가셨다. 나는 최고의 무당으로 점을 봐주고 굿도 하고 병도 고치며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엄마의 뒤를 이은 탑 무당이었다. 언젠가 아름다운 트랜스젠더가 와서 점을 보러 왔을 때도 나는 속을 수 없었다. 아, 남자 냄새가 나네.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는구만. 손님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런 내 신들도 간혹 틀린 적이 있었다. 과거나 현재의 일은 100% 정확하지만 미래는 내 신들도 잘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줘도 시간이 지나 확인해보면 틀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하며 그들의 탓으로 돌렸다. 그렇게 무당으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집 문 밖에서 작은 전도지가 떨어져 있었다. 전도지에는 죄들로 인해 심판을 받고 결국 불호수에 떨어진다는 황당한 얘기들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도지에 적혀 있던 한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걸까? 그때부터 신령님들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고 방언으로 신령님들을 달래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전도지의 내용이 떠나지 않았다. 결국 애써 전도지를 불태우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렇게 한 달 후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전 남자친구였다. 아기 씨가 먼저 나에게 알려주어서 알고 있었다. 너 전 남친 온다 조심해. 안녕, 잘 지냈어? 안녕. 갑자기 왜 찾아온 거지? 그때 나보고 무섭다고 떠났으면서. 미안해, 공주야. 그땐 정말 내가 무서웠어. 미안해. 그래서 왜 왔어? 지금 와서 사과하러 온 거야? 아니, 좀 보려고 왔어. 확인할 게 있어서. 재물운, 직장운, 연애운, 미래운 전부 다 봐줘. 나 밉다고 너무 비싸게 받지 마. 그가 농담까지 하다니 시간은 정말 흐르긴 했나 보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 비싸게 받아야겠어. 나쁜 놈. 그리고 점을 보려고 빙의하려는데 가장 강한 신령님인 아기씨가 없었다. 사대천왕도 보이지 않고 666 모든 신령님이 침묵했다. 뭐지? 내 신들이 어떻게 된 거지? 너 뭐냐? 너 누구 모시고 있어? 넌 어떤 신이 너에게 있는 거지? 너의 신이 내 신들을 모두 눌러버린 거야?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어. 넌 진짜 마귀들이 너에게 달라붙어 있던 거였어. 진짜 영적 존재들. 눈에 안 보이지만 난 너를 통해 확실히 경험했지. 섬뜩한 그 어둠의 공포 말이야. 그 공포 때문에 널 떠났었지만 공주야, 나 널 떠난 건 그 공포 때문이었지. 지금도 난 너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너의 그 악한 신을 물리칠까? 많이 돌아다니고 헤매었고 답을 찾았어. 너의 신들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남겨진 귀신들이 아니야. 그건 마귀들이야. 창세기에 아담이 있기 전 있었던 영적 존재들이야. 지금 너의 신들이 없지? 힘을 못 쓰지? 내가 기도해도 될까? 내 손을 잡고 그가 말했다. 난 당황했지만 싫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스러운 공주에게 왔습니다. 공주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당신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 이 기도는 어릴 적 병원에서 상담해 주시던 그 선생님이 해주던 기도와 같은데 내 기억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그 선생님의 기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 당시 선생님이 흘린 눈물이 기억났다. 남자친구가 말한다. 이 세상엔 사탄과 그의 부하들, 마귀들이 있어.
그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괴롭히고 죄들 속에 있게 하고 영광을 받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어.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죄들을 용서받아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야. 누구든지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대한민국 탑 무당인 공주 너라 할지라도 말이야. 지금 이 시간 그분을 받아들여 구원받고 자유로워지길 원하니? 그리고 태워버렸던 그 전도지의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 성경 말씀을 믿었다. 나는 갑작스럽게 거칠게 기침을 쏟아내며 몸이 떨렸다. 그 순간 내 안에 숨어있던 신들이 저항하듯 괴성을 내질렀다. 으아악,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신령들이 내 몸을 빠져나가는 느낌이 분명히 들렸다. 비로소 내 몸이 한없이 가벼워졌다. 묘하게 차오르는 평안함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신들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18절.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동안 한 점치는 영에 점유된 어떤 젊은 여인 한 명이 우리와 만났는데 그녀는 점치는 일로 그녀의 주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가져다 주었더라. 바로 그 젊은 여인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외치며 말하기를 이 남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많은 날들을 이렇게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가슴이 아파서 돌이켜 그 영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바로 그 시각에 빠져나왔더라. 그렇게 난 마귀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전도지는 남자친구가 내 집 앞에 일부러 남겨두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를 위해 이 모든 준비를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예전에 나와 헤어진 후 한 친구에게서 킹제임스 성경을 선물 받으며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다고 했다. 나를 구하려고 수많은 고민 끝에 오늘의 만남을 계획했다는 그의 고백은 나를 깊이 울렸다. 그렇게 난 무당 일을 그만두고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슴에 남는 한 가지가 있었다. 엄마였다. 엄마, 어디 있어? 예수님 믿어야 할 텐데 죄로 인해 지옥 간다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파들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지금 전해 들었고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습니다. 저의 구원자로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